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9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저녁에는 최후의 유언과 성천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요, 같이 하십시다. 최후의 유언과 성천하심. 우리가 지난 주일은 부활절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참 우리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자랑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와 도무지 차별, 딱 한 가지가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근데 없는 거 하나 있는 게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왜?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구약, 신약, 그들의 소원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오매불망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하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이건 또 웬일입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아니 메시아를 구약에 그렇게 기다리다가 신약에 주님이 오셨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이스라엘을 압제에서부터 해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치적 예수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6천년 역사에 가장 부유하고 행복하고 태평성세에 이루었던 기간이 언제냐면 다윗 왕 시대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세상에 다시 오시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시 다윗의 제국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기다렸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해방, 어디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으로부터의 그 압제에서부터 해방, 또 그 위에 로마로부터 어떻습니까? 압제로부터 해방.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왕이 되셔서 옛날 다윗 왕 시대를 펼쳐나가는 것, 그걸 손꼽아 기다렸는데, 근데 그것이 주님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만 가까이 하시니까요. 이거 아닌데?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이거 아닌데? 그러면 이 메시아는 가짜 아니냐? 가짜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인 것인데 그걸 자기들이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세상에 다윗 왕국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자기들은 다윗왕 시대처럼 잘 먹고 잘 마시고 뭐 부유하고 태평성을 누릴 그것만 기다렸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 여러분 재판을 받으실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실망하고 도망가 버린 거죠. 아하,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그들을 일일이 찾아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 그들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우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면 이때야말로 메시아가 헤롯을 무너뜨리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고서 제자들이 막 모여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또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뭡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것만이 그들의 꿈이요 소원이고 목적이고 목표란 말이죠. 그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더 받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쭈어 이르되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뭐 바리새인도 그러고 제사장도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고 백성들도 뭐 제사함 받고 뭐 구원 받고 이것도 좋지만 그거는 우선 뒤의 일이고 우선 급한 게 이 압제로부터 헤롯의 이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로마의 이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좀 해방시켜 놔놓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걸 해주시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또 찾아와가지고 제자들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 후에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매불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걸 소개해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를 그걸 지금 마지막 순간 알려주고 지금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주님 그거 좀 말고 이 땅에 우리가 묵고 살아야 되니까 저 꼬라지 도저히 못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세워주세요. 그게 참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3년 동안도 있었고 지금 11번째 나타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 바로 직전 마지막 이 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모두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시가지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안 된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꾸고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다시 이루어져.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심 가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업으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셨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까? 회복됩니다. 언제? 1945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5월 14일 날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건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여러분 건국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훨씬 세월이 지나서 거의 뭐 예수님 하늘 올라가시고 2000년 세월이 지나간 1945년도에야 그들에게 해방을 이스라엘 건국은 48년도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 왜 지체됐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놔놓고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였는데도 가책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나라를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 나라. 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졌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 70년 로마 디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전박살 나버립니다. 이제는 뭐 지금까지 당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려요. 왜? 회개하지 않고 자꾸 욕심만 부려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하나님 흩어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이스라엘에 주님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셨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 생각지 않는 때 1948년도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좀 착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저 눈앞에 있는 것 그저 살아생전에 그저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고 태평성세가 이루어지고 압제를 안 받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욕심 부리고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실 수 있나요? 있습니다. 뭘 보고? 징조를 보고. 다 됐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학자들 제가 요즘 유튜브 이렇게 설교를 제법 많이 듣는데 정말은 학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뭘 보고? 징조를 보고. 딱 지금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생전에 주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요? 기다리라. 아멘이시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좀 욕심 부리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주님께 맡겨놔 놓으면 주님 어른이 알아서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이사야 55장 6절을 하나 보시죠.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다음에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유턴,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뭘 하며 기다릴래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돌아와 있는가? 아니면 지금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또 뭐 지상 낙원 자꾸 여기만 이러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몰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세상 나라, 그래서 육신의 삶만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이것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거 돌아서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말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령님께로 여러분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왜? 이제는 세상 것은 어떻습니까? 다 심판날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심판날에 타서 없어질 것 그거 붙잡아봤자 여러분 소용없어요. 심판날에 타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거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지금 꿈꾸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중에 주님 앞에 이게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 타서 없어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요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거는 버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새집을 이사 가려면 어떻습니까? 근사님은 산내에서 이사 오실 때 어떻습니까? 다 버리고 오셨잖아요. 그거 못 가죠. 농하고 참 근사님 참 좋던데 옛날에 그 무슨 자개농 얼마나 그 비싸고 좋은 건데 그걸 결국 내가 가만히 그새 버렸죠. 가져왔습니까? 할렐루야.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가져갈 겁니까? 못 가져가. 옛날에 그걸 얼마나 비쌌습니까? 진짜 부자들이나 있는데 이제 거의 짐이 되네. 아까우니까 지금 그 사람들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는데 결국은 다 내놔야 된다. 천당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멘이시죠. 상급이 되는 거, 칭찬이 되는 거, 멸관 되는 거 이거 우리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서 기다리랍니까?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십시오.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와서 뭐하라고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신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과 이 특권을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신 건데 이거를 내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도 하나 더 보십시다. 에레미야 29장 여러분 12절 13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 아멘이시죠? 내 마음 내 피로와 쓸 것을 주님은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13절도 같이 보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겠다. 주님 만나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시편 37편 7절을 보면 7절 10절을 하나 더 보십시다. 우리가 뭐 하면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아멘이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다 알아. 왜?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 너무 그 때문에 막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요 참고 견디면서 뭐요? 주님의 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내버리고. 아멘이죠. 주님이 피로 우리를 어렵게 하셨잖아. 그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도 좀 의롭고 우리 말씀도 입에서 나오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을 하시고 아멘. 우리 행실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 인간관계도 우리 좀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라 이나니 종말이 속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신약시대에 초림 예수를 기다리듯이 이제 우리는 초림 예수님은 오셨다가 가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은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지금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시면요 그 불신자들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 십자가 은혜를 입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늘나라 올라가신 주님 다시 오시마 그 약속한 그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오늘 어떻습니까? 참고 견디고 어떻게 해요? 이기고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이 주님 우리 놔두고 올라가시면 뭐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이익이 되게 하시려고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왜? 우리 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세상은 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냥 우리를 버려둘 수가 없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 우리를 건져주실 분, 우리를 힘주실 분,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마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어떻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지만 성령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촌 어디 곳에나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생각에도 계시고 길 가는 데도 계시고 일하는 데도 계시고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 계시는 시대보다도 오늘 이 마지막 성령 시대가 우리에게 더 큰 복이고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오실 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시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을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의 물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 거듭남의 세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비신자분들이 이제 교회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어떻습니까? 자녀가 되어지면 그 증거로 그 표로 뭘 줍니까? 물 세례를 주는 거죠. 여러분 다 세례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은 꼭 올해는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물세례예요. 이게 뭡니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뭡니까? 이 물세례를 받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뭘 줍니까? 성령의 세례를 거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물세례는 목사가 주지만 성령 세례는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를 저를 목사를 통해 다 받으셨잖아요. 이제는 성령님이 친히 주시는 성령 세례를 꼭 받으시게 돼요. 여러분 물세례 받고 예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성령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세례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걸어서 천당 가신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날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뭡니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시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일 지키기가 어려워요. 11조 하려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아직까지 못하신 분이 계시잖아. 이거 떨려가지고 안 돼. 감상음 하려고 해도 막 이게 자꾸 막 10,000원짜리가 들어갔다 1,000원짜리 나왔다가 너무 힘들어. 봉사를 해도 아이고 오늘 또 우리 구역이 오늘 시사당부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들어. 물세례를 가지고는요. 너무 지나친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수요 예배, 아이고야, 그거는 참 수요 예배 없으면 참 좋겠다. 새벽기도 저녁기도 목사님 뭐하러 자꾸 저기 샀노? 자꾸 우리 목사님 우리 괴롭히려고 맨날 일거리만 만들어 가져와. 이 물세례 받으신 분들은 늘 힘들고 무거워요. 목사님 보면 또 뭘 이야기하려나, 장로님 보면 장로님 또 뭘 시키려나, 구역장 보면 또 집사님 내보면 뭐 하러 가나. 이게 힘들어. 그런데 거기다 날개를 하나 달면 성령세례를 받으면 성령세례는 체험입니다. 아멘이시죠? 체험입니다. 체험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기뻐요. 즐거워요. 막 11조 올라가는 게 너무 기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너무 좋고 1,000만 원에서 1억이 너무 신바람 나고 막 하나님께 막 없어서 못 드리고 막 없어도 막 드리고 싶고 막 시간도 막 없는 시간도 내서 막 드리고 싶고 막 봉사도 하고 싶고 막 전도 막 안 오면 못 살겠어.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괴로워서라도 밖에 나가서 막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막 불신자들 만나고. 왜? 내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 뭐였어요?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다면,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면. 그것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딱 만나니까 미쳐버려요. 예수 만나고 거질로 전도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도망가서. 그래서 아라비아로 들어가 3년 반 동안 숨어서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잖아요. 그 위에 위대한 바울로 탄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웅크리고 신앙생활을 못해. 그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얼굴 모습이 다르다. 옆에서 쳐다보기 딱 보니 성령 세례 받으면 얼굴이 다 천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 즐거워야 돼. 봉사가 신바람 나고 막 교회 나오는 게 좋고 안 나오면 힘들고 막 어렵고 주일 지키는 게 옛날에는 참 어렵지만 이제 주일 지키는 게 너무 쉽고 할렐루야. 옛날에는 기도하나 하면 막 1분 기도 누가 2025년 기도 제목에다가 금년에는 하루에 2분 기도를 실천하게 해주세요 해놨더라고. 근데 내가 잘못 썼나? 2시간을 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보니까 그 사람 2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고마워. 그래서 내가 하나님 2시간 기도하게 해주세요. 펴놓고 내 기도하면서 넘기면서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요 2분이 아니라 20분, 2시간, 3시간, 5시간. 왜?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고 만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물세례를 받고 천국까지 가는 거는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 짐은 혼자 다 지고 가는, 교회 짐을 지가 다 지고 가는 것 같아.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맨날 불평불만이야. 왜?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 하는 게 덕이 안 되는 거야. 왜? 사주에 놓은 사람 배가 아파. 그러니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물귀신 작전한다. 좀 지나치나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이거요 일찍이 받아야수록 좋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다고 늘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사춘기고 오춘기고 육춘기고 하나도 지금 지나와 버리는 거잖아. 그 성령 세례를 일찍 받으니까 고등학교 때 개척해 버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견눈질 안 하고 우리 경희 씨 딱 단번에 만나고 이래 살잖아요. 지금까지. 제 주변에 나이 70대가 이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제 주변에 제가 학생 신학운동 출신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위원장까지 한 사람이라 좀 화려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견눈질 안 하고. 왜? 성령이 나를 잡고 가시니까. 그런데 쳐다볼 여유가 없어. 관심이 없어졌고요. 여자들 눈 쳐다보면 죄인 줄 알고 쳐다보도 안 해서 남자는 쳐다 여자는 수그리고 가는 거예요. 학창 시절 젊을 때 그렇게 지났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으면 내가 내 영혼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더 있나요? 여러분, 혹시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내가 내 영을 끌고 물 세례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 밤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아들도 받습니다. 내가 물 세례과가 되면 아들도 성령 세례 받기 힘들어요. 왜? 아들이 체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속에 예수가 계시구나. 우리 어머니 속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걸 아들이 어릴 적에 보고 듣고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 따라 아버지 따라 팍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성령 세례 받으면 전도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좌우명이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귀한 게 없어요. 아멘이시죠? 내 생명 안기 주님 드리는 모든 거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귀한 거 다 주님께 드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 물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귀한 거 안 내놔요. 숨기고 감추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내게 있는 귀한 거 드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뭐요? 더하기 복, 곱하기 복을 평생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려면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물 세례는 안 돼요. 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거듭남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불같은 성령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막 불이 막 터져나와요. 방언도 좀 하시고 할렐루야. 내 안에서 불이 막 속에서 터져나와요.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올라가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하늘이 열리고 아시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나오실 때도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은요 평생 하늘 문이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지금 하늘 문이 열렸는겨 닫혔는겨? 여러분 앞에 하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노아 시대도 하늘 문이 열리고 베나산상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열린 하늘. 최초는 뭡니까? 야곱이 최초가 아닙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복가 베델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전부 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앞에 하늘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하늘 문이 열린 것이 내 앞에도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요 11절 하는지 아세요? 말라기 3장 10절을 하나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할렐루야.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키예요. 아멘이시죠? 하늘 문 무슨 문입니까? 보고. 천국 문에 있는 보고. 하늘에 금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올리면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금고를 열어서 하나님은 채워준다 이 말이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지금 11조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비밀을 아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보면 11조 조그마한 거 있어도 11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를 목사님 내가 감사한 거는 너무 액수가 작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한참에 하면 안 됩니까? 뭐 그래도 되지만 마음이 동할 때 그때 해드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물이 올라가는 그것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야.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그래서 내가 일천문제 매일 드리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서기 전에 이걸 올리고 서야 나를 통해 하늘 문을 열려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거 아닌겨?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 목사가 하늘 문을 열어야 여러분이 열린 그 문을 통해서 기도 응답도 받고 복을 받고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도 또 있지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늘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해피데이 기도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누가 기도하실 차례죠? 아이고 오늘 이미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역자 누구 또 쫓아와서 이거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앉아있을 여가가 그래 있나? 참 이게 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 진짜 서로 나오려고 싸우지 말고 미리 좀 하지 미리. 아이고 참네. 그래 얼마나 좋노. 그래 하세요. 미리 좀 딱 좀 생각하고 있다. 다음이 뭐가 있나. 자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니엘 해피데이를 앞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